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을 붙잡는 손, 성경을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라는 것, 설교를 정좌, 정시, 정청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하나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 있어요. 자칭 예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20명이 있어요. 이것은 한겨레 22일 잡지 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단 수출국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적게 보는 분들은 400만 명 정도 봐요. 800만 명 가운데 2, 300만 명은 여러분들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한농복구회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속한 그런 큰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그 아류 구원파도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그 다음에 유병헌 계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도 이제 갈라서서 새천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잡지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명 있다, 이런 기사를
낼 정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뭐 별점이 한 4.9점, 뭐 후기가 한 3,000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막상 사서 보면 아 이게 뭐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반품하고 이걸 다시 받고 이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쓰는 그러한 제품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4.9에 리뷰가 달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돈 주고 광고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이건 가짜 리뷰잖아요. 예. 얼마 전에 센서 등을 샀어요. 뭐 리뷰가 좋았어요.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샀어요. 실제 받아보니까 너무 조악한 것이에요. 환불할까 반품할까 하다가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은 참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참고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은 눈으로 보고도 뭐하는 시대? 속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2000년 전에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사로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예수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나라 가면 뭐죠? 직분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성가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좀 음치를 탈퇴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대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쓸 텐데 제가 어떻게 서면 좋을까요? 저는 그 은퇴한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목사로 은퇴하고 존경받는 목사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교육자 생활 88년 12월 수습전도사 임명받고 지금까지 36년 7년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웬만한 교단 총회장만큼 웬만한 그 교단 노회의 목사만큼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고 부족함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오시겠다라고 하면 주님 잠시 기다렸다가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 오시는 거는 저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때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거짓 교사들,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 이게 뭐죠? 이 거짓 교사들이 뭐죠?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이단이죠.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사이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이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추정 60분, 뭐 2580,
뭐 이런데 도배되어지고 한국 교회에 충격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애써 외면하고 싶고 그들은 사입이고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냥 교회로 봅니다. 세상은 그냥 목사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로 인해 전도의 문은 막히고 교회는 혐오 시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뭐 해외에 거의 3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뭐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혐오 시설로 변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증오하나? 하는 그런 경험, 뭐 그런 생각은 그전에는 잠시 방문할 때는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낀 것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께서 그 관계를 바로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입이라는 한자는요 닮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자를 씁니다. 사입이는 한자에서 온 것이에요. 어느 버전에 보면 하와를 이와 이렇게 써놓은 것, 이와는 영어를 번역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죠. 헬라어를 번역한 것은 이제 하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한자를 푸른 거예요. 닮은 듯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이에요. 겉은 비슷해요.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말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맹자의 진심장구 하편에 수록된 내용을 공자가 인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입이라고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오사이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사이비자,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사이비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이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처세술로 위장한 선량하고 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에 대해서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이 오사이비자라는 말이 옳은 것 같은데 틀리다라는 의미의 사시이비, 이것을 줄인 말이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겉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는 공자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물론 싫어하죠. 여러분들 이단도 마찬가지죠. 다르리 끝단입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1절은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라고. 좀 슬픈 내용인데 여러분들 인내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다, 너희들 좀 인내해 줄래?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멍청하니까 교인들, 내가 목사인데 제가 좀 멍청해요. 제가 좀 미련하고 제가 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목사를 멍청하다라고 본 겁니다.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무슨 은혜를 받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뭐 시사나 뭐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어리석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어리석음을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도 바울을 우습게 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슬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무시당했는데 나까지 것 춤이야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무시하는 것 같아. 나까지 것 춤이야 하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뭐 했던 거예요?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디디하게 해도 다 은혜 받았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을 들어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아야. 오늘 설교가 어려워요. 평택에서 이 먼 데까지. 그런데 그냥 가보세요. 아니 평택에 사는 사람은 오라고 해가지고 굳이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럼 은혜는 둘째 치고 시험 받고 가봐. 그러면은 그 몇 시간의 발걸음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무겁네요. 나도 영종도에서 왔어. 나도 영종도에서 1시간 운전하고 왔어. 영종도에서 뵌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영종도에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영종도에서 1시간 걸려서 왔는데 저도 은혜를 못 받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저도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시험을 받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죽어야지. 야, 36년 교육자 생활했으면 설교 2골이 날 텐데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냐. 나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은혜 못 받는 사람에게 꼭 하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목사 됐어요. 인사하세요. 요즘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옆 사람 불쾌할 것 같은 인사는 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씌워진 프레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돼 있고 웅변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전달하는. 얼마 전에 누가 어떤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의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는 있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넘쳐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닐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화려한 말솜씨로 그 다음에 뭘 하죠?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개인의 사욕과 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들어야 될 사이트, 봐야 될 사이트, 저희가 이제 팬데믹 필리핀 2년 보낼 때 이게 한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필리핀은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았고 인터넷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듣다 시험 들어요. 왜요? 제가 뭘 또 잘못했어요?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설교가 계속 끊어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라고 추천을 했어요. 거기는 방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분들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고, 저는 선교지에서 그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드센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과격하게 말하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혹시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본성이 선한 사람입니다.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되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좀 거칠게 들려도 저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동의 좀 해요. 처음 보는 분이야 동의 안 한다 그래도 본교회 교인들이 좀 동의를, 맞아요, 맞습니다, 좀 해줘야 돼. 먼저 했으면 100년 동안 평안히 살 텐데 눈치 보고 해서 그냥 저냥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가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된 이유 가운데 박땡땡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청년의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돈 주고 배웠으니까 너도 돈 주고 배우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고, 시험 보라 그래서 시험 보니까 합격했다고 강도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 받으라 그래서 안수 받았더니 목사가 됐고,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개척을 해서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돈 내고 신학교, 여러분들 제가 그 말 딱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분을 성토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은 뭐죠? 텐트 메이커예요.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자들의 이동 별장을 지어주는 그런 잡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다른 사이드 잡이 있으면 제가 교회 사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전 사이드 잡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짓 하지 말고 설교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설교는 어려워. 옆 사람에게 설교는 어렵습니다. 표정들이 듣는 저희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유, 평택. 어휴.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살해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말도 좀 디디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로 받았을 때는 강력했는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앉으린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도 쓰러졌대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요, 생명을 쪼개주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막 8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 막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 웬만한 기도원을 제외하고는 그냥 한 5분 기도하면 다 가버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사역하고 뭐 교회 섬기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고 뭐 이렇게 철야를 했었을 때 이 와이셔츠가요 이 노란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란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것은 양잿물로도 안 지워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쪼개주는 거죠. 누군가는 치료를 일으키고 그 병원 목회자를 거쳐서 뭐 나간다든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야, 만나봤더니 야, 별 볼 일 없네. 지 아픈 거나 치료하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 원리를 몰라서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처럼 쓸쓸하고 그것처럼 이게 해외 살다 보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 이 무슨 말이에요? 습습은 뭐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해? 아, 똑같이 모르는군요. 습슬. 습슬 맞아요. 습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니까 뭘 안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거저받아서 거저주는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말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안 받는다. 그냥 우리는 문자로 읽으면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유수를 읽을 때 행과 간 사이를 잘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말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사례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도 잘 못하고 사례 안 받는 걸 보니까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화려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값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명 강사들은 초청하면 기본적으로 몸값이 크잖아요.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님은 말씀 전할 수 있다라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받아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오잖아요. 바울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너무나 큰 상처였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기죠? 저도 교육자 생활 36년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정말 물질 연단도 지지리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서 40이 돼서야 간신히 아내를 만나가지고 뭐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 후로도 한 10년간은 뭐 남 도와주다가 진빚 갚느냐고 우리 장모님 집에 스스로 얹혀서 살았던 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도 부자 선교사가 있고
가난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뭐 외국 유학도 가고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고. 근데 저희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아이 얘기하면 벌금이 5만 원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큰 돈을 지불해 가지고 지금 뭐 얘기가 나와서 다행히 인터내셔널 스쿨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행히 홈스쿨링하고, 다행히 한국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거치고 다행히 한 2년 일찍 방송통신대 가서 다행히, 그것도 자기가 용돈 받아서 등록금 내는데 누가 저한테 그래도 등록금은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한 달 용돈 30만 원인데 애 등록금을 어떻게 내주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등록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 얼마밖에 안 돼가지고 쾌재를 부르고 등록금을 내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기쁨으로 사역할, 제가 그렇다 그래서 뭐 가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허대가 멀쩡하고 제가 봐도 좀 저기 부자스럽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뭔가 좀 전혀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고생을 안 한 사람. 어려워 진짜. 그래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예요. 앞으로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10년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한 10년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도망치려고, 기회만 되면 그만두려고.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내가 너 때문에 사역을 안 한다 이러고,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그냥, 그 어머니 권사가 너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을 안 한대, 그러니까 너 어떻게든 가서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우리 집에 와 3일 동안 무릎 꿇고 맨날 울면서 뭐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하고 왜 내가 사과를. 그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 정말 하기 싫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만두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즐겁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계속. 왜 사역하는 거죠? 사모님 왜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목회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모의 영성은요 목사의 영성의 2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뎌낼 수 있고. 여러분들 사모가 옆에서 계속 돈도 못 벌어오냐 그러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하면 단독 목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조심해요. 여러분들 대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팻말 들고 서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 가짜라고. 그 신옥주라는 이단에 빠져. 저는 우리 아내에게 늘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팻말 들고 교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다라는 거, 그래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지치죠? 왜 지치는 거예요? 그거는 받은 은혜를 축소시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삭개오가 말씀드렸잖아요. 뽕나무를 늘 찾았다라고.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제 첫사랑의 자리가 있어요. 상황심리 3거리 탁구장이 있었던 데에서, 교회는 없어졌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예, 리빙스턴 흉내낸다라고 옛날에 그 헌금 바구니에 두 손 두 발을 넣고 가진 건 없지만 제 두 손 두 발 드립니다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선한 배를 타고 있어도 그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토로스 산맥 앞에서 마가가 도망쳐도 그는 그 산을 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눈물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고, 그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멍청하고 미련하다라고 소리를 들어도, 진짜임에도 가짜라는 소리를 들어도 편지를 써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내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열심히 득심이었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패하고 죽기를 원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이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왜 번아웃 되는 줄 압니까? 나는 열심인데 목사가 안 알아줘. 여러분들, 그럴 때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토 나올 정도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놓으면 그때의 그 쾌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하고 중독에 빠지는 것 이상은, 사역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은 빼앗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지 않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목포 그 점프 코스타 갔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책을 안 읽어요.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 책이 많이 홍보돼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좋은 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웃었어요. 그게 뭐죠? 내려놓음. 뭘 내려놔? 아니,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하버드 나왔으니까 내려놓을 게 있지. 나는 하버드를 안 나와서 내려놓을 게 없어. 나는 누가 뭘 내려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반주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반주를 내려놓겠대. 야! 좀 주워들어! 뭘 자꾸 내려놔? 반주자 너 하나인데. 뭐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뭐 내려놓으면. 사모님이 반주를. 아유, 우리 수협의 반주자가 직장 다니냐고. 할렐루야. 아유, 그래요. 이런 태도 참 좋습니다. 떠넘기고, 그잖아요.
아까 전에 하품하고 계셨는데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자, 사람 없으면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하품했다 그러고 뭐 사람 얘기하고. 예? 이게 사람이 많으면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또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삼천포 갔다가 본문 왔다가 어디를 왔다 갔다. 사람 많으면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집중하라고 뭐 얘기를 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남이 버린 또 십자가를 또 버리지는 않았어요. 직장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는 남이 십자가 누가 제발 버리면은 그거 하나 주워들고, 남이 안 하면 또 하나 주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주워들음이라는 책을 하나 쓸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내려놓음. 아씨, 더 주워들음. 떠남, 돌아옴. 그래서 책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책 쓸 생각은 없지만 뭐 그런 생각. 여러분들 여기에는 열심이라고 표현됐는데 원래 의미는 질투예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질투가 포함된 열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자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일정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고 확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그날 이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한쪽 편에 달린 강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신랑 신부, 근데 여긴 중매자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중매자보다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께 떠난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사이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열심으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이를 이루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도 열정적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저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거저 주기를 원했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을 서포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재정 관련돼서 공격을 받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이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의 신조가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나안 교회잖아요. 네? 저희 교회가 가나안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은 잠재적으로 저희 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났느냐? 그러면 세 가지 이유예요. 재정이 불투명, 그 다음에 권위주의, 그 다음에 뭐죠? 뭐 세습, 뭐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안권위적이에요. 저는 참고로 안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재정이 뭐 그렇게 안 투명할 정도로 없어. 그리고 세습, 제 딸이 어려. 제가 40에 나가지고 애가 어려. 그리고 쟤는 목회를 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참고로 여자야.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여자 안수를 안 줘. 교단을 옮기지 않는 이상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렇게 자녀에게 넘겨주면 그건 세습이 아니에요.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몇만 명, 몇천 명, 이게 세습이고, 그 이화의 교회는 뭐예요? 계승. 아시겠죠? 계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건데 뭘 그걸 자꾸 뭐 세습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욕 안 해도, 교회 욕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까지 보태가지고 욕을 해? 서로 얼굴에 누워서 침 뱉으면 그거 우리 얼굴에 떨어져요. 가톨릭 욕하던가요? 저 쓰들 절 욕하던가요? 안 하잖아. 왜 유독 교회만 교회를 그렇게 이상한데 은혜를 받으시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를 인도하는 중매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왜 전할 수 있었고 왜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그러는 거를 되게 나쁘게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권사님이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 한숨을 쉬어 쉬는데 그 분한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권사님은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든으로서 이 한숨조차도 주여라고 외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 그 말 안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 안 해요. 여러분들 한숨을 쉬어도 주여. 아멘. 아멘입니다. 욕이 나와도 주여. 아멘. 욕을 끊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를 외치. 주님 잊지 않으려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참 부단히 노력. 오죽했으면 밥하면서 밥 들 때 십자가 긋고 밥 덮겠습니까? 옛날에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밥하면서 그 한 스푼 성미로 띄고.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습니까? 지금은 이제 성미통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미통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쌀한톨, 그걸로 목회자 가정이 식사를 했고, 남는 거는 봉다리 담아가지고
어려운 청년이나 뭐 교우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놔뒀던 뭐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 부모의 세대들처럼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죠?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요, 말씀 분별의 은사입니다. 기도했더니 뭐 영이 분별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뭐죠?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하나님 20명, 예수님 50명, 이게 2013년도 그 한겨레 20일 950호의 표지였었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50명을 믿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런 비진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예수잖아요. 한농복구에는 창기복음 박명호가 예수잖아요. 아가동산, 여러분들 신옥주, 여러분들 이요한, 박옥수, 여러분 유병원, 구한파의 누구죠? 조희성, 여러분들 박태선이, 문선명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다른 예수.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영은 뭐죠? 진리의 영이 아닌 거죠. 사탄과 악령이죠.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영의 출처, 그 다음에 그 영의 성격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진옥빛 선명한 핏빛 복음이 아닌 왜 교회 안에 심리학이 가득 차 있죠? 왜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가득 차 있죠? 잘못 살면 저주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가난하면 자랑스러운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목사로 살고 믿음으로 전도사로 살고 믿음으로 선교사로 살아. 팬데믹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센터에 한 달 맥시멈으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또 가방 들고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런 대접받고 살아요? 나는 선교사 안 할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자식들한테 비난당해야 되고 아내한테 무시받아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잘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유수를 봤어요. 예? 교회에서 택배를 하고 그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유수인가요? 예? 그런 유수가 나온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제 아는 아이가 사역하는 그 도시가 신도시인데 거기 교인들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섞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입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강단에서 진홍빛 선명한 피빛 색깔로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말한 복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교다원론, 뭐 WCC나 NCCK 다른 길이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유일한 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단두대 앞에서도 진리를 외치다가 참수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지켜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타협을 해서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도 용납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이 시대의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저도 목사예요. 예? 저도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가 비진리를 전하는가는 내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예? 어떨 때는 영혼이라도 팔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어떤 압력이 있는 교회도 있나 봐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묶여진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목회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도 부흥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뱀이 하하를 속였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떤 상황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옳아요 틀려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예요.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해요. 이걸 가지고 기준을 흔들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요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맞는 말 같고 너무 은혜로운 것처럼 들립니다. 그걸로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 복음인데 좀 더 쉬운 버전이야. 이거 믿음인데 부담 없는 믿음이야. 이거 신앙인데 굳이 헌신 안 해도 돼.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은혜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속습니다.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습니다. 교회자 생활 오래 해왔는데 나도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고 싶고, 여러분들도 어여치 떳떳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거짓과 참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히 말에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웅변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것이 발전한 도시라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솜씨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진홍빛 선명한 핏빛 색깔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복음처럼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인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저 사람네들의 가족들은 객사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굶어 죽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상한데 은혜 받으시고 막 그렇게, 그래서 다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과거를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그게 다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게 15일 30일 되면 이제 월급날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가 과거를 살펴봐요. 그러면 과거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자기를 높이죠. 내가 뭘 했고, 내가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뭘 했고, 내가 라고 혹시 이야기하면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쳐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근데 얘기할 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겸손과 진리의 바구니에 좀 담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저도 산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상한데 오늘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진리와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서 예의 있게. 할렐루야. 예.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선언하죠. 거짓 사도들 결국 그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면 된다.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취할 영적 수준이 되고 버릴 영적 수준이 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세요? 잘못된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디서 설교를 들어서 사용했는데 그 문장이 신천지가 쓰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쓰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안 되는. 그러니까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단을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단과 싸운다? 진리 가운데 서 있으세요. 그러면 이단은 분별됩니다. 아멘? 예,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해오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린다. 그러면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으면 된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듣고 무엇을 기준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예요. 신부는 한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안 돼요. 진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과 성기면 안 돼요. 여기 물이 있는데 맛도 향도 변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게 똥물이 튀었는데 먹을 사람은 없어요. 0.01%가 오염됐어도 그건 오염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아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나는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한다라고 통곡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강합니까? 우리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엇 하나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누르지 않으면 내 자아가 올라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거물긴 해서 말고의 길을 쳤어요. 베드로는 위선자라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는 늘 자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누르지 않으면 올라와요. 교육자 생활 36년 했는데도 욱욱 하는데, 이런 욱욱 안 하려고 40일 금식을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의 눈이 너무 깊은 거예요. 내 눈에는 아직까지 혈기가 있는데 저 목사님 눈에는 그게 없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무서운 눈을 뜨고, 자식에게 무서운 눈을 뜨고, 부모에게 무서운 눈을 뜨고, 운전에 가다가 상대 운전자에게 무서운 눈을 뜨는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평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받아요. 어려워.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짜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진짜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진홍빛 선명한 그 복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